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5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통합 찬송가는 8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11장 뒷부분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2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덕이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먹을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다른 일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절제이며 그게 사랑의 원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자유를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 그것이 절제고 사랑이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10장 31절 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이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만찬의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만찬의 그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만찬을 하는 중에도 이 파당의 문제가, 파벌의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인가? 온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조차도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한 절로 그 성만찬 자리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음식을 가져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그게 어떻게 됐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어서 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들이 배가 고프다고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만찬 자리에 쓸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신 후에 성만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만찬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9절까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셨는지, 어떻게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셨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성만찬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이기심 그리고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게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음식과 잔을 나누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24절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받아야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셨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이 떡을 땜으로 인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그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새 언약이면 반대로 옛 언약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킬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새 언약, 그것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겠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로.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찢기심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한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찢기셨기 때문에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또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자매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라. 내가 세운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소망을 품게 된 그런 소망의 공동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늘 풍성히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님과 함께 되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을 꿈꿀 수 있는 백 자녀가 되었음을 아버지와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한 지체로 한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재단에 속한 아버지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버지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 함께하여 있어 그 상처 입은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픈 곳마다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깨끗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아버지와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와 담대한 발걸음을 뛰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이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